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배경으로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과 백성과 또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 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년 뒤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는 자로 똑같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어떤 사명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듣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듣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지금까지 범죄하고 뻔뻔하며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에스겔은 베테랑이 아닙니다. 당시 유명한 자도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을 1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철면피 같은 뻔뻔한 이스라엘,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납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믿지 않는 이웃이, 친구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할 것은 다 하고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뻔뻔하게 고백하며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철면피 같은 우리이기에 누구에게 쉽게 전도하기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에스겔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5년간 포로로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포로면서 무슨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쓰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의 아름다운 종소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종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성당 종탑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커다란 건반 앞에서 나무로 만든 장갑을 낀 채 열심히 건반을 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건반을 치는 소리와 그의 머리에 들리는 댕그렁거리는 그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협화음에 거의 기가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의 아름다운 종소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급하게 그 종탑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광을 하고 있던 그는 깜짝 놀라울 만큼 풍부한 음향, 아름다운 종소리, 달콤한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 니콜라스의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왜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성의 종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종탑에 일하고 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힘든 작업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무척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성도님 여러분, 패역하고 죄 많고 뻔뻔하고 철벽 같은 이들에게 보내진 에스겔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 딱딱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불협화음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이 땅 곳곳에 울려 펴져서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리만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두 번 나오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을 부르실 때 무책임하게 말하라라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죠. 저 사람한테 가면 혹시나 거절하지는 않을까, 내 말을 막 윽박지르면서 하지는 않을까. 저도 한참 전도하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전도하고 다녔던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선한 사람, 막 미소가 가득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신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산하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전에 한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기독교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했습니다. 아내가 기독교인 것이 알려지면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잠들 때에는 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며 매일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와라고 합니다. 군목은 한 명씩 찬송가를 부르게 시켰습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불렀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내가 매일 밤 들려주던 찬송이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사히 풀려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에 힘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때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변화되는 곳곳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쩌면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은 뻔뻔한 모습을 하며 패역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만만치 않게 뻔뻔하고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사역, 전하는 사역,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